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저 대충 이렇다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은 매우 세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실 때도 모세에게 실 하나의 색깔까지 다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세부적입니다. 그만하면 되었다라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만 되게 하십니다. 제사를 드릴 때도 그 방법으로만 되어져야지 그렇지 않을 때는 제사를 드리다가도 그 불에 불살라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제사할 때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는 절대 사람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말씀대로만 행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장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현실에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는 슬그머니 말씀을 좀 순종하기 힘들어질 때도 있죠. 그것을 대비하셔서 하나님은 너희 형편에 따라 말씀은 바뀌지 않는다. 세상 끝날까지 1.1획도 변함없다. 왜냐하면 이것이 축복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았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아우, 힘들어졌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겠구나. 하나님 좀 대충 해주시지.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셨다는 거지. 이유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하실 때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가운데 순종과 말씀 가운데 행함이 곧 하나님의 목적, 사람을 향한 사랑과 축복으로 연결된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의 때가 되면 누구든지 남자의 장정은 주의 성전으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인생의 길은 순례의 여정의 길이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백성됨으로 살아가고, 즉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곳이다라는 거죠. 나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는 그 은혜의 곳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그 성소를 향하여 올라가면서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여정임을 그들이 늘 되새기게 되었다는 거지. 땅에서의 영원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곧 하나님께로 가는 여정임을 그들은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 찬송이 드린 것처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요. 우리가 주의 날 주의 성전을 오르면서 이런 마음의 찬양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할렐루야.
내가 오늘 또 주의 전을 향하여 걸어가니 이것이 순종이고 이것이 주의 기뻐하심이고 그 백성의 축복이라니. 주의 성전을 향하는 우리의 심령에는요, 신금의 찬양이 되어져야 돼요.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면서 여호와 앞에서 나를 찾고 그 목적, 그 사명을 찾아가는 우리가 날마다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삶의 현장을 살아가고 있지만 기억해야 할 일은 순례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없다는 분명함이 우리는 날마다 되새겨져야 합니다. 아무리 붙들고 싶어도 놓아야 할 시간이 있다는 거죠. 장명한 권사님 신방을 이렇게 할 때 보면 장 권사님은 분명 우리보다 다른 은혜를 입으신 것 같습니다. 치료되기를 원하고 고쳐지기를 원하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원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것에 반해서 그가 우둔한 목소리라도 부르는 찬송,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다른 차원의 찬송인 것 같아요. 저는 장원사님 이렇게 하면서 저희 육신의 어머니도 이 찬송을 부르시대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아마 땅의 것에 집착되지 않고 산 소망이 주장하는 자의 모습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요, 정형코 땅의 것이 영원하지 아니함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것이 수밖에 없기에 영원한 것, 그 나라와 그 은혜를 사모하며 믿고 나가는 우리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에 맞았던 사도 바울처럼 거꾸로 매달린 베드로처럼 세상 떠나기 전 심판대에 서서 주 찬양할 수 있나요? 돌에 맞았던 사도 바울처럼 거꾸로 매달린 베드로처럼 세상 떠나기 전 심판대에 서서 주 찬양할 수 있나요? 할렐루야. 날마다 그 날을 향하여 가는 그 백성의 모습이 지켜지시기 바랍니다. 땅의 것으로 바꾸어버리는 내가 아닌 그 백성으로 선택된 자, 그 백성에게 인담을 받는 그 길을 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은 그 길을 걸으라는 거지요.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말씀의 길, 그 길을 믿고 걸으라는 거죠. 그것은 곧 너의 인생이 땅에 매인 인생이 아니라 내게로 오는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백성의 모든 남자들은 1년 3차례 무슨 일이 있든지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소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소를 향하여 올라갈 때 내가 성소에 가서 무엇을 구해야지, 그리고 얻어야지, 그런 필요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하나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너희들의 삶은 예배가 중심이어야 한다. 예배가 앞세워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계시는 것은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며 땅의 뜻으로 영원히 묻혀지는 자가 아닌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는 그 길을 가는 자이고, 더하여 우리의 모습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함께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지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배하는 자의 모습. 날마다 이 은혜로 주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서 1년에 3차례 성소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올라가야 할 그때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런 마음, 그런 형편이 허락되었겠느냐라는 거죠. 바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가정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성수에 올라가는데 허락되지 않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무시하셨습니다.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례 그 절기에 성수에 오를 것만 명령하셨지 거기에 되어질 상황은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형편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는 절기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다른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편이 생기고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나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 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절기를 지킨 자의 축복을 주시는 것처럼 오늘도 말씀을 철저히 하는 자들 위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를 축복케 하시는 그 온전한 축복, 세상이 감히 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그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로 올라가는 그 절기에는 그 절기를 지키는 것 때문에 일상에 문제가 생겨도 그렇게 해야만 했더라는 거죠. 일상의 문제로 예배가 지장받는 일이 생길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활을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혹 우리는 우리의 편의에 따라 신앙생활이 영리되고 있지는 않는지, 주일은 우리의 모든 날의 중심이고 그날이 중심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날을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날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셨는데, 그런데 이 세대는 예배보다 앞세워지는 게 자꾸 많아지는 세대입니다. 자꾸 상황이 만들어지고 자꾸 그렇게 되어지는 시대입니다. 이때에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이날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시온산에 올라와서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 분명한 신앙이 그 백성된 자의 모습이고, 그 백성은 하나님은 여호와로 지키신다 말씀하시며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실 것이고, 다윗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편한 대로 섬기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섬기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이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방법대로 되어져야 합니다. 이 날을 기억해야 되고 신령과 진정이어야 합니다. 그때는, 그 후에는 말씀하신 하나님이 책임지실 일만 남았습니다. 그 축복을 함께 나누며 함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킬 때 남자라고 명시를 했죠. 이것은 다른 의미보다 가장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즘은 우리 남녀가 유별하지 않지만 그때는 사실 여자분들과 아이는 계수에도 넣지 않았습니까? 참 이상한 때이기도 하지요. 모든 남자는 여기서 상징하는 것은 그 가정의 가장을 얘기합니다. 즉 가장의 영적 책임을 말하는 겁니다. 가장은 경제적 책임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책임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세대주의 자리에 있기도 하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 책임도 중하고 무거운 책임이지만 영적 책임, 하나님의 축복을 천대에 흐르게 하실 그 영적 책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책임을 감당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따라합시다,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영적 가장으로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할 기본적인 모습이 예배입니다. 왜요? 자녀들이 한 번씩 전화가 오지요. 그러면 그 전화를 우리가 바로 받으면 되는데 바로 못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는 궁금해하고 걱정이 합니다. 왜 전화를 못 받으실까? 또 그것이 횟수가 몇 번 되면서 반복되어지면 걱정이 많아지죠. 사람이 나쁜 일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고 혹여나 걱정을 많이 자녀들이 하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의 인식 속에 이 인식이 꼭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지금 내 어미는, 내 아비는 기도 중이시구나. 지금 내 어미와 내 아비는 예배 중이시구나. 그 신앙이요, 자녀들의 신비에 새겨져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이면 다른 곳에서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를 찾을 수 없고 주의 전에 가야 계신다. 그것이 예배를 보이고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대로 신앙생활 되시고 말씀 그대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의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합니다. 절기의 희생 기름을 아침까지 남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할 때 너희 계산을 따로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 희생 제사를 드릴 때 기름은 피와 함께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기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금지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한 것은 그것은 내 것이다 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요즘은 고기를 사도 기름을 떼내는 시대입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이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 기름을 못 먹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해석은 다 접어두고요. 하나님은 왜 그 기름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시고 그것을 아침까지 두지 말게 하셨는가 하면 당시에 기름은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아침까지 남겨두게 되면 사람은요 마음이 때로 간사할 때가 많아요. 남겨둔 거 버릴 수도 없고 슬그머니 내 것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거죠. 처음은 어쩌다가 그래 되었지만 이게 횟수가 반복되면 그러기 위해서 남기기 시작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하셨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은 그대로 하라. 아침까지 남겨두지도 말고 남은 것은 불살라라.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신 것은 하나님 것만 되어야 합니다. 슬그머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손길이 가서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물을 드릴 때도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견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러죠.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게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이라면 감사할 일은 감사함으로 영광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의 생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하나님만 보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는 하나님만 인식하는 겁니다. 그 예배가 우리에게 정립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두고 사람의 생각이 섞여지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하라는 거지. 순결한 주의 신부의 모습으로 날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제사와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할렐루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그러면 됐지 뭐예요.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은. 이 은혜에 그대로 예배합시다. 이 은혜 그대로 헌신합시다. 이 은혜 그대로 충성합시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모습을 찾으시는, 말씀을 믿고 진정 순종하는 자의 모습을 주님은 우리 가운데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다른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말씀대로만 순종되어져야 한다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배도 내 편리를 쫓아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되어져야 합니다. 예배 드린다는 것 그 자체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제 삶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의 행위가 된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절기를 지키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며 무엇을 얻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도 무엇을 얻기 위함은 아닙니다.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깨닫기 위함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순종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제사에 합당한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만 주십니다. 이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우리는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만들면 그것은 우리 종교적으로 보면 이단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충성, 그 순종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많은 시간 가운데 이 절기는 나를 위하여 예배하는 절기의 시간이다.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이때는 그 무엇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목적으로만 움직여져야 하는 것이 그 백성입니다. 말씀 앞에 그대로 하십시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문제들을 자주 만납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많은 문제에 사여져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하지 하면서 하나님, 여기 이 문제에 합리하여 손이 되게 하시는 여호와의 응답이 있기를 원하지요. 그 응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된 자에게 이루어지는 축복입니다. 순종된 신앙의 생활로 통하여 오직 하나님이 여호와로 예배해 놓으신 그 축복, 높이 들어 자랑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종된 신앙생활 꼭 되어지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